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옵시옵소서.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한정환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 보시는 김영근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났대요. 그래서 340명이 대피를 하고 막 되게 그랬나 봐요. 근데 뭐라 나와 있냐면 다행히도 눈이 와서 3시간 만에 불이 쉽게 꺼졌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삶에 저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타이밍이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상시 눈이 오는 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눈이 오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2026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은 기쁜 뜻이 있으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넓은 거, 더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러나 부족한, 연약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기도하면서 표를 잡은 거예요.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랑 서로 상의 안 했는데 또 성경 주석적인 말씀이니까 여기서 부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는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이 뜻이에요. 주의 백성 중에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의 백성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자가 있다면 다시 뜨겁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2026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숨 쉴 수도 없이 힘들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흡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다림, 침묵을 기다리는 엠라의 영성이에요. 오늘 하박국서를 살피면 딱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아직 그 바벨론이 침입하기 직전 그 상황에서 하박국이 세상을 바라봤더니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남유다의 위대한 마지막 임금 요시야가 죽었어요. 율법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죽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율법도 해하게 되고 질서도 없고 막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어떻게 하면 속여먹을까 이런 엄청나게 잘못된 사정이 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질문과 똑같아요. 살아계신 데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1장이 시작해요. 그자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악한 자들은 내가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거다. 이랬더니 하박국이 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너 가서 예언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악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는 자를 들어서 믿는 자를 때린다면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장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2장 1절에 딱 들어가더니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려고 성내에 올라가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금방 응답이 안 왔나 봐요. 내가 주께서 선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6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가장 큰 딜레마는 새롭다는 희망과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충돌하는 거예요. 2026년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딱 봤는데, 달력을 넘겼는데, 몸은 여전히 아파. 사업은 여전히 힘들어. 직장에서의 갈등도 여전해. 여전함. 새로워지고 싶고 새롭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갈망이 계속 충돌해 나가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분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제가 주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자녀를 위하여, 제가 직장 때문에, 제가 육신의 질병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이 고통을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거기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받는 때가 정해져 있고 그 응답이 속히 이르고 비록 너가 생각하는 건 달리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아니하고 응답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뭐 하려고 여기 앉아서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체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20세기에 정말로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있는데 실존주의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시곡, 그 글을 썼어요. 여기서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즉 waiting for 고도라 그래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며 그래요. 저건 그 연극에 신구 씨와 박근영 씨가 출연해서 고도를 기다리며 중에 최고의 출연진이라고 말했던 제가 포스터를 올린 거예요. 저 두 사람이 블라디미르와 또 한 사람이 그 친구인데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고도가 오지? 미스터 고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 고도만 오면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해결될 텐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남루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막연한 희망, 미소 고도만 오면 우리의 삶은 좋아질 텐데 언제나 그 고도를 온다 그러는데 여전히 오지 않아요. 어떤 소년이 와서 그래요. 고도는 내일 온대요.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어제도 내일 온다 그랬어요. 그 전에도 내일 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또 내일 온대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요. 내일은 또 그 다음 내일 온다 그럴 거예요. 사멜 베케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저렇게 막연하다. 그 막연한 내일에 목숨 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과 전혀 다른 기다림,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릴 건가? 이렇게 앉아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가? 성경은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해요.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히브리어가 아까 제목이 나왔던 에무나예요. 이 에무나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면 기적을 일으킬 그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는 더 넓은, 즉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실함을 의미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겠어요. 때때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직시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속상한 일 있죠. 눈물 나는 일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생일 선물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간구, 수년 내라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들을 잊지 마옵소서. 네. 저 부이란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제가 먼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숫자적인 부흥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흥을 주석적으로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하면 이거더라고요. 숨통이 열린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숨 쉬겠어요. 느껴보셨죠? 너무 속상해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숨을 못 쉬고 같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숨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숨통이 열리려면 내 속상한 일들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소문은 출애굽을 비롯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걸 지금 회상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다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죠.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죠. 하나님은 힘들어한 자를 안아주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도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00번 양보해서 제 삶이 잘못해서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스프랑크니조마이, 하나님의 긍휼에 여겨주심, 부디 그 은혜가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은 죄가 많은가? 자녀가 잘못되면 내 잘못인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예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자유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3장 2절에서 참 성경은 놀랍죠.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에 배달된 신문과 같이 새롭다는 3장 2절에 저기에 수년 내, 이 단어가 이번에 저한테 탁 박힌 거예요. 이 수년 내가 영어로 보면 뭐냐면 내가 진노를 받는 그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In our days.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난 다음에 편안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지금 너무나 어려운 그 고난의 중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못 고치는 병 투성입니다. 그리고 병이 고쳐지겠죠. 그러나 그 고침받는 기간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일이 해결되고 우리가 너무나 말하는 것처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 고난받는 가운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멈추지 말게 하셔서 다시 고개를 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랑하시오니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비상, 소유를 넘어서는 존재의 기쁨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건데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돌아간 걸 보고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 눈물을 왜 안 닦아주시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왜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지? 그리고 질문을 던졌더니 주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준다.
왜 속히 응답 안 해주시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가장 합당한 때에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느냐? 그렇다면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이 부응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속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박국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비상 믿음의 날개가 드디어 등에 생겨난 거죠. 이제 제가 주님을 알았으므로 감히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열매와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떼 소떼가 없다 할지라도 즉 너무나 힘든 인생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때로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 말씀.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 사슴은 암사슴 아얄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숫사슴은 힘, 능력 이걸 의미하지만 암사슴은 가볍다, 민첩하다, 생명 뭐 이런 걸 의미한대요. 왜 굳이 하박국이 암사슴 아얄라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런 겁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 즉 절벽이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얄라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앞발로 찍은 데를 뒷발에 그대로 찍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가는 데 있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찍어주신 그 길, 거기에 우리의 발을 탁탁 찍어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발, 탁탁 찍은 그 발을 알려면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기도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저 사진을 하는 사람이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인데 그 베트남 전쟁에서 8년 동안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대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빨리 죽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봤더니 나는 안 돼. 이런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빨리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막연한 낙관주의자. 성탄절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날 거야. 그런데 성탄절이 지났는데 안 풀려났네. 너무 실망한 거죠. 부활절이 지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절망에 막 쌓이니까 기초가 없는 막연한 희망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 스톡데일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기가 살펴보니 금방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고 자기는 판단을 했대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반드시 살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버텼다는 거예요. 다시 19절로 넘어가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내 앞에 절벽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암사슴의 가벼운 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 해도 그 어려운 일을 넘어설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우리에게 합당하겠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준비한 설교가 있으나 해피 벌스데이니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님, 주애를 부흥케 하십시오. 각자의 삶이 숨을 쉴 수 있는, 각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부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숨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